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산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산소망은 기쁨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다 당합니다. 마음으로 어려운 일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관계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 때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도가 밀려올 때 힘들지만 파도 타기를 하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기쁨의 삶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다양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수많은 어려운 일이,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와서는 안 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이루어졌고 베드로 사도도 수없이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도 또 그러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았지만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다양하게 수많은 종류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닥쳐온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영원한 천국처럼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버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아주 가기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이 있고 또 바울 사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환난을 반드시 당해야만 된다. 이 땅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7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박해라는 것은 오게 되어 있고 힘든 일들은 오게 되어 있고 억울한 일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잠깐 또한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해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회복 탄력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 때문에 오히려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 근육 튼튼히 하기 훈련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마음이 튼튼하고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도약하고 더 기쁜 일, 더 놀라운 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능력, 영광,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이거는 질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만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은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금보다 더 귀한 자를 만든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말씀했죠. 주님이 오시는 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외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 신앙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크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기적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구나.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죠. 하늘에 놀라운 상이 있겠구나. 내가 변화된 만큼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영원토록 펼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상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가진 칼이 이렇게 작다.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칼 적군하고 싸우려면 칼이 커야 되는데 이게 뭐 칼이 이거 3cm 이 칼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그런데 바로 옆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있더라. 그게 뭐예요? 자동소총. 팍 쏘는 자동소총. 그러면 칼 30cm냐, 저쪽에는 1m짜리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3cm냐. 그거 가지고 역력을 없죠. 자동소총. 뭐 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것에 집중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에 풀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풀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황농문 교수의 그 몰입이라는 것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냥 어떤 어려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그 가운데 헤쳐나갈 길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성이 바뀐다.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는 매 주마다 매 달마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내 마음에 오고 내 삶에 펼쳐진 걸 볼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붙잡고 또 붙잡고 잠잘 때도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 붙잡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의 대가를 기대합니다. 훈련의 대가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훈련받지 않는 군사? 완전 오합지졸이죠. 숫자가 많다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훈련 없는 신앙생활은 오합지졸,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부실공사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말씀했죠. 불에 의해서 어려움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 풀, 집, 나무로 지은 집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훈련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자신이 훈련 속에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이냐 정말 가슴 아픈 신앙이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훈련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느냐 감사함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슬퍼하며 그러면서 훈련을 받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순금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불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순금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용광로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딱 우리 스스로가 보시면 아시죠. 아, 어렵고 힘든 일로 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훈련이거든요. 그 어렵고 힘든 일, 내 기대치 않았던 일,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올 때에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원망하고 내가 다른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불평으로 마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나를 만드시고 여기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생겼구나. 야, 놀라운 일이다. 네. 보시면 그렇잖아요. 불로 연단 없을 덤보다 더 귀하여. 이게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더 귀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그 진가는 이 땅에서도 드러나는데 특별히 드러날 때 100%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순금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존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어마어마한 세계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도 놀라운 세계죠. 그것에서 주시를 누리게 하실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어마어마한 이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흥분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올 것이다. 그렇게 살면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드러낼 것이다. 또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뭐야? 경험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시켜주고 어둠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걸 경험시켜주고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주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내 삶에 움직이고 역사되어지고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주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나 체험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바라봐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산들을 깎아버리고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부러뜨려버리고 안 보이는 것에 또 감추어둔 보화가 너희 것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훈련으로 말미암는 어려운 것이지만 다음에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갈. 그러려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스러움 그것 앞에 그냥 잠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에 집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집중하고 부활의 생명을 집중하고 부활의 능력을 집중하고 부활의 영광을 집중하면서 계속 나갈 때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은혜 속에 잠기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기대하고 감격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매일매일을 기대하면서 전인격으로 기대하면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은 기쁨의 삶이다. 감격의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근심스러운 일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주실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